대불정경 보겠습니다. 최후의 쉴 곳 쿠시나라.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자, 아난다야, 말라족 왕자들의 쌀라나무 동산으로 가자꾸나. 그리하여 부처님은 수많은 비구들과 함께 히란나와띠 강의 건너편에 있으며 쿠시나라로 굽은 길이 있는 말라족 왕자들의 쌀라나무 동산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야, 한 쌍의 쌀라나무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하여 침상을 놓도록 하라. 필요하니 잠시 누워야겠다. 쿠시나라로 굽은 길이 있는 말라족 왕자들의 쌀라나무 동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쿠시나라 도시 근교에 있는 동산에서 사라 쌍수,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북쪽으로 머리를 해가지고 두시고 침상을 놓아라. 여기 누워야겠다. 이에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지시대로 침상을 놓았다. 부처님은 그 위에 오른쪽 옆구리를 대고 거룩한 자세로 누웠으니 왼발을 오른발 위에 살포시 얹고는 정념 정지를 갖춘 채 누웠다. 부처님이 빠와에서 쿠시나라에 이르는 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비구 제자들이 부처님 주위에 모여들었다. 웰로와의 작은 마을에서 부처님의 열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퍼진 이후로 웰로와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아난다 존자하고 두 분이서만 안거를 하실 때, 그때 크게 몸이 안 좋으셨죠? 그때 아난다 존자가 불안했다가 그래도 마음을 놓았던 이유가 부처님께서 당부의 말씀 없이 이대로 가시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랬다가 또 부처님께 지적 들었고, 나는 더 할 말 없다, 언제든지 가면 가는 거다, 그런 또 뉘앙스인 거죠. 가면 단열반에 들면 드는 건데, 이 뭔가 부처님께서 할 일이 남았으니까 이대로 세상을 떠나시지는 않을 거다. 내가 무슨 할 일이 남았냐? 자기 기준으로, 네 기준으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건데, 부처님께서 이런 거 해주셔야 된다. 상가를 위해서 어떠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게 남았고 등등. 맡겨놨냐, 더 압축해서 말하자면. 웰로와에서 그랬는데, 웰로와의 작은 마을에서 부처님의 열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퍼진 이후로 각지에서 모여든 비구들이 흩어지지 않고 부처님을 수행했던 것이다. 한 쌍의 쌀라나무, 말라족 왕자들의 쌀라나무 동산에는 북쪽과 남쪽에 훌륭한 쌀라나무의 행렬이 늘어서 있었다. 그리고 나무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쌀라나무가. 침상의 이쪽 끝과 저쪽 끝 부분에 한 쌍의 쌀라나무가 서 있었으니 그 뿌리와 가지와 잎들이 서로 얽힌 모습에 사람들은 그 두 나무를 한 쌍의 쌀라나무라고 불렀다. 뿌리 기둥은 분명히 두 쌍인데, 그럼 가지, 잎, 뿌리, 가지, 잎들이 서로 얽힌 모습에 딱 그 가운데 한 사람 누울 정도의 간격만 두고 서로 뭔가 얽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쌀라나무 동산에는 말라족 왕자들이 사용하던 침상이 있었다.
이에 부처님은 아난다를 시켜서 그 침상을 펴도록 이끌었다. 이른 것이다. 피로해진 부처님. 앞서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아난다야 나는 피로하여 눕고 싶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잠시 부처님이 지닌 육신의 힘을 살펴보자. 부처님의 힘은 보통 코끼리 1천 콧띠 마리의 힘에 해당하고 찻단타 흰 코끼리의 10마리가 지닌 힘에 해당한다. 찻단타 흰 코끼리는 뭐가 힘이 센 모양이에요. 보통 사람 1만 콧띠명의 힘에 해당한다. 그런데 춘다의 음식을 먹은 후 걸린 이질 때문에 마치 깔때기로 물이 쏟아져 나가듯 이 경이로운 힘이 모두 빠져나갔다. 빠와에서 쿠시나라까지의 거리는 3가부타에 불과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길을 가던 중 25번이나 멈추었다. 3가부타면 4가부타가 1요잖아. 그러면은 뭐 12km를 잡아도 그러면은 한 9km 정도 가는 가운데 25번이나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이 다 되어 가서 해가 질 무렵 살라나무 숲으로 들어갔을 때 일주일이 다 되어 가서 마지막 일주일이 다 되어 가서 해가 질 무렵 살라나무 숲으로 들어갔을 때 그 증상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처럼 불편함과 누워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불길한 징조였다. 이런 표현을 앞에서는 한 번도 못 본 건지 부처님께서 내가 피로하다. 잠시 누워야겠다. 피로하다. 누워야겠다. 이게 처음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왜 부처님은 그토록 힘들게 쿠시나라까지 가야만 했을까? 마지막 쉴 곳으로 다른 곳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부처님이 최후의 쉴 곳으로 쿠시나라라는 시읍을 택한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아난존자 얘기 볼 때는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기 말고 좀 더 가서 큰 도시에서 어디라고 나왔죠? 큰 도시에 가가지고 열반에 드시면 많은 선남자 선녀인들이 또 부처님께 예를 표할 수 있고 등등 이야기를 하니까 또 부처님께서 아난다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과거에 어느 시대 때 크게 흥성했던 그러한 땅이고 또 천신들이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3가지 이유가 있다. 부처님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3가지 사태를 미리 보았다. 만일 내가 다른 지역에서 열반에 든다면 마하수다사나 숫다를 설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부처님이 보살이었을 때 성도하시기 전에 인간의 몸으로 천신과 같은 복락을 땅에서 누렸거니와 그 땅이 바로 쿠시나라였음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보살이었을 때 그러면 전생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복락을 인간의 몸으로 천신과 같은 복락을 누렸던 장소가 바로 쿠시나라였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선행을 짓도록 하고자 생각했다. 그 다음에 만일 내가 다른 곳에서 열반에 든다면 쿠시나라에 사는 행각사문 수바따에게 나를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받는 이 수바따. 그것은 그에게 크나큰 손실이다. 수바따는 열애에 의해서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열애의 제자들에 의해서는 깨닫지 못한다. 나를 만나서 그는 슬기로운 질문을 할 것이다. 그 답변의 끝에 나는 그 답변 끝에 그는 내 가르침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윗바사나 수행법을 실천하는 방식을 배워서 마침내 살아있는 동안 최고의 아라한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내가 다른 곳에서 열반에 든다면 사람들이 내 유해를 놓고 다투다 피를 흘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쿠시나라의 도나 바라문은 그와 같은 제약을 막을 것이며 평화롭게 유해를 분배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부처님은 쿠시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처럼 애를 쓰셨다. 그 세 가지가 하나는 안한존자 얘기 나왔다고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첫 번째 원인하고 지금 같은 거인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쿠시나라라는 땅이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이었을 때 천신과 같은 복락을 누렸던 땅이다. 그래서 나도 그럼 선행 보시지게 하면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천신과 같은 천상의 복락을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발심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바타를 만나기 위해서다. 부처님께서 수바타는 이제 법을 들을 자격이 있다. 이것도 보신 걸 테고, 그 다음에 수바타가 서가모니 부처, 곶다마 부처님 말고 제자들에 의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인연이다. 이것도 보신 거고, 세 번째는 유해를 놓고 다툰다. 이건 실제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장면이 나타났으니까,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래도 도나 바라문이 지혜롭게 잘 나눴다. 독차지하려고 들으면 이제 전쟁이 커지는데, 이 쿠시나라에서 반열반에 든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 부처님이 살라나무 동산에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아직 꽃이 필 시기도 아닌데 한 쌍에 살라나무에 꽃들이 만개한 것이다. 그러더니 부처님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부처님 몸 위로 꽃들이 계속 흩뿌려졌다. 더불어 천상의 만다라와 꽃들과 전단양 가루들이 떨어져 부처님의 몸 위에 흩뿌려졌으니 이는 천상의 존재들이 부처님을 공경한다는 뜻이었다. 또한 천상의 음악과 노래가 허공에서 울려 퍼졌으니 이 역시 천상의 존재들이 열애를 공경한다는 뜻이었다. 그때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야, 열애를 공경하기 위해서 한 쌍의 살라나무가 꽃을 피울 때가 아닌데도 만개했느니라. 또한 꽃비를 내려 열애의 몸 위로 그 꽃들을 계속 흩뿌리고 있느니라. 또한 천상의 만다라와 꽃들과 전단양 가루들이 계속 떨어져 열애의 몸 위에 흩뿌려지니 그것은 천상의 존재들이 열애를 공경한다는 뜻이니라. 천상의 음악과 노래가 허공에서 울려 퍼지니 이 또한 천상의 존재들이 열애를 공경한다는 뜻이니라. 그러나 아난다야, 이 정도로는 열애를 존경하고 공양하고 공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꽃비가 내리고 음악이 나오고 전단양 가루도 날리고 그렇지만 천상이 공경을 표하는 건데, 하지만 이 정도로 공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정도로는. 아난다야, 비구비구니 남녀 제가신자들은 출세간으로 인도하는 법에 따라, 불법에 따라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그러한 그들이 열애를 존경하고 공양하고 공경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공경이니라. 종교적인 삶을 무엇에 따라서? 출세간법에 따라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세속을 떠나는 출세간을 향하는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그들이 열애를 존경하고 공양하고 공경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공경이니라. 그러니까 수행자의 공양, 수행자의 공경이 최고의 공경이다. 수행자는 출세간을 지향하는 입장을 말하는 거고, 그러므로 아난다야 출세간으로 인도하는 법에 따라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여기서 살라나무가 꽃비를 내리는 것은 그 나무의 수호신이 가지를 흔들어 부처님을 공경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 나무의 수호신이 가지를 흔들어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 만다라와 꽃은 33천에 난다 호수에서 피는 꽃이다. 이 꽃의 잎은 크기가 우산만하고 잎의 크기가 우산만하다. 각 꽃에서 나오는 꽃가루를 모으면 한 바구니나 된다. 그때 부처님의 모음 위로는 만다라와 꽃뿐만 아니라 산호초 등의 다른 꽃들도 뿌려졌으니 그 꽃들은 차카왈라의 벽 부분에 사는 천신들과 33천 천신들, 브라만 세계의 천신들이 뿌리는 것이었다. 이처럼 부처님의 몸 위로는 천상의 꽃들이 계속 뿌려졌다. 천상의 전단향이라는 것은 단지 천상계에서 나온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용의 세계, 가룰라의 세계, 다른 인간계 등에서 나온 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천상계뿐만 아니라 나아가 금가루, 은가루, 광물질, 바위 등의 형태를 지닌 여러 가지 이국적인 자연의 향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천상과 지상의 온갖 향이 어루어져 온갖 형태의 향기로운 가루를 이루어 부처님 위로 계속해서 떨어진 것이다. 천상의 음악이라 함도 마찬가지이다. 천신, 용, 가루라 및 인간을 포함한 모든 중생계의 악사들이 모여 연주하는 교향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런 음악이 온 우주에 가득히 울려 퍼졌다는 것이다. 이러면 부처님께 공경을 하는 모양이 이 살라나무 한 쌍이 꽃이 필 시기가 아닌데도 꽃이 펴서 꽃잎이 흩날리고, 이것은 그럼 나무에 있는 수호신, 목신이 나무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꽃잎이 날린 거고, 그 다음에 천신들의 꽃잎, 그 다음에 음악,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고 향, 이제 이런 것들은 비단 이제 천상뿐만 아니라 전 중생계이지만 인간 이상의 입장에서 다 함께 동참해서 공경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거대한 천상의 화화. 천상의 음악과 노래가 허공에서 울려 퍼졌다는 대목에는 애처로운 이야기 하나가 숨어 있다. 뭔가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와루나 천신과 와라나 천신은 매우 수명이 긴 자들이었다. 와루나하고 와라나. 어느 날 그들은 앞으로 부처님이 될 천신이 인간 세계에 태어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여기 인간 세계에 나오시기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될 존재가 회임되는 날 그에게 바치기 위해 화환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미처 화환을 다 만들기도 전에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때 다른 천신들이 그들에게 누구를 위해 화환을 만들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보살이 탄생하는 날 그에게 바치기 위해서 화환을 만들고 있다. 다시 보살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화환을 만들던 그 천신들은 그렇다면 이 화환을 보살이 출가하는 날 바치기로 하자. 보살은 인간 세상의 계산법으로 29년이 지났을 때 출가했다. 그러자
화환 만들던 천신들이 이 화환을 보살이 성불하는 날 바치기로 하자 6년 지나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들은 그렇다면 부처님이 첫 번째 설법을 하는 날 이 화환을 바치자. 또 미가다와 녹야원에서 첫 번째 설법을 하셨을 때 부처님이 한 쌍의 기적을 드러낼 때 화환을 바치도록 하자. 그러면 회임되는 날, 태어나는 날, 출가하는 날, 성불하는 날, 그리고 첫 번째 설법하는 날, 벌써 5번째 계속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아직도 덜 만들었는지. 이제 5번째도 놓쳤고 첫 번째 설법을 하는 날도 놓치고, 그러니까 한 쌍의 기적을 드러낼 때 6번째 또 놓치고, 부처님이 한 쌍의 기적을 드러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까지 그들은 화환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3개월 뒤 부처님이 33천에서 내려올 때에 화환을 바치겠다고 생각했다. 한 쌍의 기적을 카필라 성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보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앙거를 33천에 가셔가지고 나셨죠, 그때. 그래서 앙거 나시고 내려올 때 바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33천에서 내려왔다는 소식을 접하자 부처님이 명행을 그만두는 날 화환을 바치겠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바로 명행을 그만두는 날까지면은 이제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서니까 한참 건너뛰었어요, 시간으로 치면. 그러나 부처님이 명행을 그만두는 날이 되었음에도 화환을 완성하지 못한 그들은,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는 날 화환으로 부처님을 공경해야겠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천신들은 부처님이 오늘 밤 3번째 시간대에 열반에 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와루나 천신과 와라나 천신은 매우 혼란해하면서 소리쳤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보살은 바로 오늘 회임되시어 오늘 태어나셨고 바로 오늘 출가하셔서 오늘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리고 바로 오늘 첫 번째 설법을 하셨으며 오늘 한 쌍의 기적을 보이셨다. 또한 바로 오늘 33천에서 내려오셨고 오늘 명행을 그만두셨다. 그런데 바로 오늘 열반에 드시려고 한다. 도대체 부처님은 내일 아침 식사하실 때까지도 기다리지 못하신단 말인가? 저토록 훌륭하게 10가지 바라미를 충족했고 성불하신 분께서 벌써 열반에 드시다니 정말이지 너무하지 않은가? 천신의 기준이다 보니까 특별히 수명이 긴 천신들이라고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하루의 일이다. 부처님께서 회임으로부터 열반까지도 아직 하루가 지나질 않은 거예요. 와루나와 와라나 천신은 이렇게 흐느끼면서 부처님에게 왔다. 아직 다 만들지도 못한 거대한 화환과 화환을 완성하기 위해 많은 꽃들을 지닌 채였다. 하지만 이미 모여든 천상의 군중들 때문에 그들은 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 디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이 세계의 가장자리로 물러서야만 했으며 그 거대한 화환을 허공에 매달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런 후 그들은 세계의 가장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날아다니면서 삼보의 거룩한 공덕을 성찰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의 30이상과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6빛깔의 후광, 10가지 바라밀과 보살의 전생 부처님만의 14가지 지혜를 주제로 하는 경건한 노래들을 불렀다. 가장자리에 서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허공에다가 미완성의 화환을 매달아 두고, 그리고 가장자리에 서가지고 삼보의 거룩한 공덕을 성찰했다. 각 노래의 끝에 저 위대한 제자들과 명성을 지닌 부처님이시여라는 후렴구를 더했다. 이처럼 그들이 부른 아름다운 노래로 인해 천상의 음악이 허공 위에서 울려 퍼졌던 것이다. 부처님은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천신과 브라హ만 신들이 거대한 모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천신과 브라హ만 신들은
땅의 표면에서 세계의 가장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시 그 가장자리에서 브라만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부처님은 아난다 존자에게 1만 세계에 있는 천상 존재들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경이로운 방식에 대해서 언급한 뒤 그러한 물질적 공양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최선의 방식일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오직 교법에 따라 교법을 실천하는 것만이 부처님에게 올리는 최상의 공경이 된다고 설했다. 물질적 공양이면 세간의 입장도 공양은 공양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보시지계 천상,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열반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법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최상의 공경이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부처님께서도 그런 인연 늘 새벽에 대비정에서 보시고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수다원과부터 아라한과까지 오를 수 있게끔 가르침을 펴줬다라는 장면을 반복해서 우리가 본 건데 보시지계 천상 요 인연을 일부러 찾아가시지는 않죠. 이 설법을 하기 위해서. 이 설법은 공양청 받으셨을 때 무건으로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탁발 나가실 때 그때는 공양청 받은 곳으로 가셔가지고 공양 받으시고 법을 설하시고 이렇게 돌아갔고, 이런 말을 할 때 부처님은 암시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 부처님은 수메다라는 은둔자로 있을 때 완전히 성숙한 보살이 필요로 하는 8가지 인자를 구비한 채 띠빵가라 부처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에 엎드린 채 자신도 성불하기를 서원했다. 그리하여 진흙에 얼굴을 대고 누워서는 부처님과 40만 아라한 제자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바쳤다. 보살은 그 뒤로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바라미를 충족해 왔거니와 그것은 천상의 존재들에게 꽃과 향과 음악으로 공경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로부터 공경받고자 하는 목적뿐이었다. 천상의 존재들에게 공경받기 위해서 바라미를 충족한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로부터 공경받고자 하는 목적뿐이었다. 그리고 그 공경의 방식은 출세간법을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거고, 이를 통해 보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이 부처님을 공경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부처님은 언제나 보시를 찬탄했다. 깨꽃과 같은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덕성을 의지하면서 보시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공덕이 무량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째서 와루와하고 와라나가 그토록 커다란 화환을 바치는 것에는 환영하지 않은 것인가? 부처님은 그 마음속에 방대한 대중들을 위한 진정한 이익과 아울러 부처님 가르침의 영원한 지속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을 설명해보자. 부처님 가르침은 3가지 수행법을 설정하고 있다. 계율, 삼매, 지혜, 삼학이다. 만일 물질적인 분목을 보시하는 것이 너무 자유롭게 허용되면 미래의 부처님 제자들은 삼매 그리고 지혜의 수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계율은 잘 지켜도 계율 지키는 것으로 그친다. 그걸로 이제 만족한다. 삼매와 지혜가 소홀해질 수 있다. 너무 여유로우면 그렇다는 건지. 그 비구 제자들은 꽃과 향 및 물질적인 분목을 바치는 데에서 있게 되는 공덕만을 설할 우려가 있다. 보시지계 천상 이런 소리만 하게 돼 있다. 계율을 잘 지키면 또 복전이니까 또 그러면 그게 더
복도 그만큼 크게 공덕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보시를 올리는 선남자 선녀인에게. 그런데 그런 이야기로 그친다. 물질적인 품목을 보시하는 것으로는 그 본질에 있어서 사막으로 구성된 부처님 가르침을 물질로 보시하는 것으로는 그 본질에 있어서 삼학으로 구성된 부처님 가르침을 아침 나절 동안조차도 유지할 수 없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물질적인 걸 보시하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럼 하루라고 쳤을 때 아침 시작하자마자 그럼 끝이다. 그만큼 작은 비중밖에 안 된다. 진실로 수천의 화려한 승원과 수천의 화려한 탑이 부처님 가르침을 지탱해 줄 수 없다. 이러한 물질적인 보시는 단순히 세속적인 복지로 이끌 뿐이다. 이 세속적인 복지는 그 보시를 하는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래, 그러면은 부자는 될 수 있는데, 소원 성취하는데, 그럴 뿐이다. 부처님을 진실로 공경하는 길은 오직 불법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들이 법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공경하기를 바랬다. 이것이 바로 법공양이다. 수행하는 것이 법공양이다. 중생들의 바른 실천에 의해서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부처님은 그처럼 법의 실천을 찬탄했던 것이다. 출세간법으로 이끄는 실천, 그럼 법공양 어떻게 해야 되냐? 4가지 도와 4가지 결과 그리고 열반으로 구성된 출세간법으로 이끄는 실천이야말로 부처님을 공경하는 최상의 방식이다. 법에 입각한 실천은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시작하여, 삼보를 그러면 긍정하냐 믿냐? 범부를 성자의 가계로 전환하게 하는, 집안이 바뀌는 거다. 범부의 집안에서 성자의 집안으로, 부처님 집안으로, 성인의 그러면 자식이 된다. 족보에 이름 올린다. 부처님 족보에다가 전환하게 하는 최상의 수행법에서 정점을 이룬다. 6가지 불경법에 빠져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계율을 무시하며 공경하지 않는 법 6가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계율을 무시하고 율장의 규율에 의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획득한 4가지 생필품을 사용하며 살아간다. 이처럼 그들은 법에 입각하는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반면 비구가 해야 할 행위로 규정된 계율을 모두 준수하는 비구는 법에 입각해 실천하는 자이다. 비구니도 마찬가지다. 제가신자의 경우 불살생과 같은 5계를 어기는 버릇이 있으며 10악업에 빠져있는 자는 법에 입각한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반면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5계나 10계를 준수하며 특별히 자제해야 하는 4일과 아마 제1을 말하는 걸 테고요. 한 달 가운데 그 이전의 4일 동안 자제하는 계율을 지키며 보시하는 버릇을 지니고 있고 삼보에게 향기로운 꽃 등을 보시하며 부모를 복양하고 덕 있는 사문들을 섬기는 사람은 법에 입각한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제가의 여자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물질적인 공양이란 법에 따라 실천하는 자를 공경하는 것으로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공경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기여한다. 부처님의 제자인 사부 대중 비구 비구니 선남자 선녀인 들이 이런 방식으로 공경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맑은 하늘의 보름달처럼 환히 빛날 것이다. 이거는 민군 사야도 말씀인 거고 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 거고, 우빠와나 존자가 그때 부처님 앞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길게 이어졌죠. 부처님을 공경하는 최상의 방법을 부처님께서 아난다존자에게 천신들이 저렇게 장엄하게 공경하는 것이 나 열애를 최고로 공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부대중이 출세간으로 인도하는 법에 따라서 살 때 그것이 최고의 공경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와루나 천신, 그 다음에 와라나 천신이 하루다, 하루. 우리 기준에서, 이 천신 기준에서 부처님께서 회임부터 지금 열반을 목전에 둔 상황까지 그러면 이것조차, 그러니까 이게 다 하루에 벌어진 일이다. 부처님 왜 그렇게 급하게 가시냐? 그러면서 미완성인 화환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저 가득 차가지고 이미 자리가 만석이어가지고 가장자리에 서가지고 그래도 뭐 동참을 하기는 한 거죠.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화환은 그냥 허공에 띄워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것을 찬탄하지 않았다. 오늘도 잘 봤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정진할게요.